자, 제가 퀴즈 하겠습니다. 이제 맞히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협찬 받은 거, 예, 고무장갑 선물로 드립니다. 안정민 집사님 자, 들어오셨네. 오늘 설교 말씀 본문 어디입니까? 신명기 민기 1장 31절 1장 29절에서 31절. 예, 하진 장로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 신명기 1장까지는 다 맞히셨고, 뭐 30절 뭐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조금 헷갈리셨는데, 정확하게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하신 분, 제 귀에 들려온 거는 하진 장로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 장로님 당첨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설거지 하라고 공부장관 줍니까? 예, 어디다 쓰실 겁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이번 주 큐티 한 내용인데요. 이건 뭐야? 예, 바꾸지 마세요. 그거 왜 바꿨어?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왜냐면 제가 화면을 봐야지 누가 얘기했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자,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 혹은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연보. 아, 예. 하진 장로님 또 맞히셨어요. 예. 그러면 하진 장로님 누구한테 선물 주시겠습니까? 예? 누구예? 예. 요 초등부 수고하신 우리 김병아 집사님한테 선물 토스하겠습니다. 아, 김병아 집사님. 야. 자, 이거 받으신 남성분들은 집에서 설거지하는 거죠. 최준혁 집사님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지. 야, 이거 신났다 그럴 텐데.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설명하기를 자신의 동료이며 또한 자신에게 디도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디도. 네, 디도를 자기의 동료이면서 또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또 막 찾아보시는 분들. 예. 믿음의 이거 어려운가요? 그러면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5, 4, 3, 2, 믿음의 형제 1, 믿음 0. 예. 아무도 못 맞히셨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른 분한테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이거는 아마 맞히실 분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뭐뭐의 뭐뭐라고 했나요? 5글자. 세상의 정욕 예? 하나님의 능력. 하진 장로님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여자 목소리인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복수 권사님 예, 목소리 예, 들렸습니다. 예, 예. 고복수 권사님 하나님의 능력 맞습니다. 예. 이거 송영기 집사님 맞춰야지. 송영기 집사님이 설거지하는데. 저는 설거지 못합니다. 없는 기저 토스할게. 송영기 집사님 토스 예. 송영기 집사님 네, 선물 받으셨습니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거절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받았어요. 이거 그냥 바울은 말재주는 별로 없으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손재주. 오늘 하상암 장로님이 기도할 때도 얘기하시고 막 그랬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을 아는 배워가지고 예, 누가 그랬어요 방금? 박영숙 권사님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예, 안정민 박영수. 집사님. 예? 아니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누가 얘기했어요? 저요. 예, 안정민 집사님 예, 맞추셨습니다. 믿음의
게 28명이 나오거든. 계속 있을 때. 예, 잘 맞추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시작하기 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비용이 없어서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도움을 얻어 사역을 감당했다고 했습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정확하게. 마게도니아 교회 맞는데 예. 예.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 네? 성도들 연보. 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형제예요, 자매예요? 형제. 예, 마게도니아 형제 맞습니다. 예, 신호람 집사님 이번 주에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고무장갑 선물 당첨되신 분 하진 장로님, 김병화 집사님, 송영기 집사님, 안정민 집사님, 신호남 집사님입니다. 예, 남자분들은 이걸 받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설거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퀴즈를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말씀 산책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 아주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 산책 이렇게 줌으로 하고 또 지금 유튜브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도 지금 19명 정도 지금 시청하고 있네요. 이거를 지금 세팅하기 위해서 우리 미디어 팀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금요일 날 밤을 새가면서 이거 다 테스트하고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호찬이하고 우리 정영훈 이렇게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분들한테 박수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멋진 지금 우리 모임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좀 몇 날 며칠 막 고생하고 수고하고 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마산제공교회 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씀 산책 시작할 텐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임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보혈이 우리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김상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인하여 여러 음소거 하셔야 되는데. 김상철 장로님 음소거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 예. 그리고 그 지금 요거 저기 전체 화면 한번 캡처해 주시고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유튜브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 제 소리는 들리시죠? 이제 들리시면 이렇게 예. 표시해 주시겠어요? 예. 예, 제 소리 들리죠? 예. 예. 제 소리 들리면 오 해 주십시오. 오. 예, 안 들리시는 분 있나요? 예. 아니, 김지영 권사님 안 들리세요? 조금만 외쳐라고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들려요? 예, 됐습니다. 들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PT 하나를 올려드릴 텐데 PPT 올려드리기 전에 요 책, 예, 성전 신학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이 책을 보고 성전과 또 성막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개인적인 어떤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뭐 오랫동안 이 분야에 연구한 이 유명한 학자인데, 예, 그 학자가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처음 듣는다 그러면서 좀 이상하지 않나 막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또 성경 내용을 쭉 봤을 때 그 내용이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맥락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성막을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어떻게 변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이해하게 되면 세 가지가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약이 보입니다. 구약 말씀이, 성막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 말씀이 전혀 다르게 들리게 읽혀져요. 그래서 성막을 이해하게 되면 구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성막을 이해하게 되면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선명하게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해하게 되면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PPT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기 성경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지만 그 성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이제 지방 방송 다 꺼 주십시오, 이제. 예. 지금 처음 시작이라서 막 혼돈이 많아 가지고 여기저기 의논을 많이 하느냐고. 예.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지금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구원의 흐름, 맥락 이 관점에서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도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의 그 흐름을 한번 생각하게 될 텐데 그 성막을 여기다 집어넣기 전에 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계획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이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나타내셨고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완성되는 시간은 대략 1600년이 걸렸습니다. 1600년. 그리고 이 계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애굽에서도 그냥 바벨론에서도 그다음에 저기 뭐 유럽 쪽에서도 이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럼 왜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했을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한순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선명하고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그 계시의 말씀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랑하는 사람만과 만나서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랫동안 연애도 해보고 또 같이 지내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느 한순간에 확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조금씩 드러내고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완성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완성된 시점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 완성된 시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충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의 충족성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충족성은 반드시 계시의 완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의 완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계시가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계시의 계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계시가 완성됐는데 무슨 계시의 계속성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의 계속성은 반드시 계시의 충족성에 기초를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계시는 충족된 계시와 전혀 상반되는 것이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의 계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성된 계시의 말씀,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계시의 계속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이 전체적인 성경의 틀 안에 성막이라는 것을 넣게 되면 어떤 내용들로 요약이 되냐면요, 이렇습니다. 구약의 맥락으로 본 성전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첫 임재의 장소로서 에덴 동산입니다. 요거 아마 되게 의아하다라고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오늘 요거에 초점을 둬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성전으로 보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 이것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셨냐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계시하셨는데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데, 이 성전이 또 다시 또 허물어지고 솔로몬이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요게 이제 성전의 세 개 단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를 통해 이루신 성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그리스도인, 우리 자신을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된 성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맥락 속에서 성경 전체의 구조 속에서 성전을 넣으면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성경 전체에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주제의 성구인데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아이고, 이거 뭐 넘어갔네. 예. 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전혀 다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숙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어. 두 개의 단어가 모아져서 전혀 다른 의미와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에도 가슴에 못을 박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라는 단어와 못을 박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상처받았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두 단어가 합쳐지면 성경에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놓고 에덴 동산은 성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책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왜 성전이냐 그 증거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에덴 동산과 성막과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에 요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셋 다 강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문의 방향이 동쪽 방향이고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강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 존재는 에덴 동산과 성막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네 개의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강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대한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그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다시 회복되는 그 성전의 그 환상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가 나왔습니까? 생명수의 강이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죠. 그리고 새롭게 회복될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성전의 환상에서도 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때 완성된 그 성전, 그 새 예루살렘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럼 성막에는 강이 뭐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아마 감을 잡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성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번제단이 있죠. 문으로 들어간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가장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생명수 강이 흘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막에서는 그 강을 상징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너무 쉽죠? 예,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그 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덴의 강물과 복음인데요. 자, 성경 말씀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 에덴 동산 얘기고요. 사방으로 물이 흘러갔습니다. 강물이 흘러갔습니다. 목적은 만물의 소생이고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 성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물이 사해 바다로 흘러갔고 죽은 바다를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렀습니다. 좌우에 흘러갔는데 아까 본 것처럼 만국을 치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복음이 시작이 되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성전, 어린 양의 보좌,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보좌 모두 강물이 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에덴 동산은 성전을 상징하고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 성막,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문이 전부 다 동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산의 어느 쪽입니까? 동쪽에 천사들을 그룹들을 두어서 불칼을 들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38절을 보면 성막에 관한 이야기죠. 성막 앞 동쪽 곧 회막문 앞 해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자, 이 말은 성막의 입구가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다라는 거죠. 동쪽에. 그래서 성막도 역시 그 문이 동쪽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 전체의 구조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출입문이 있는데 출입문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빨갛게 박스로 되어 있죠. 동쪽에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출입문이 동쪽에 있었고 그것을 막았었고 성막도 동쪽에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어느 쪽으로 갔다고 합니까? 동쪽, 그리고 노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문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면 그 성막과 그 성전과 더 멀어진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동쪽으로 간다라는 걸 어떤 의미로 표현하냐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동쪽으로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보면 아까 봤었죠. 여기서도 성전 앞면이 어느 쪽을 향했다고 합니까?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러니까 성전의 앞면 문을 말하죠. 그 문이 동쪽을 향하였다. 그래서 성전도 동쪽에 문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에덴 동산과 그리고 성막과 새하늘과 새 땅이 동쪽에 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제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과 성막과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동산에 하나님이 거기를 거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중요한 특징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이거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그 설계도를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거기에 특징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성막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특징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참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에덴 동산과 성막과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재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재하는 그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해서 쭉 이어져 오는데 그것이 조금씩 알맹이가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덴 동산이 성전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자신이 성전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까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그 원형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전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고 신약에서 이것이 성취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의 구체적인 것 하나하나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우리 자신의 성전되었다는 우리 자신이 성전되었다는 바울의 성전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성경의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요.
자, 그 에덴 동산이 성전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이 그 성전된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자신이 성전되었다라는 의미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예. 그럼 제가 지명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한윤길 집사님 손 들었는데. 예. 우리 강득성 권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켜져 있네요, 지금 마이크가. 예. 제 자신이 예. 어떤 면에서는 그 어디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예예. 잠깐만요. 엄소고 됐는데. 예, 제 자신이 음소거 풀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엄소고 하지만 엄소고 할까요? 잘 들립니다. 예, 잘 들립니다. 예. 지금 이제 안 들리는데. 예, 제가 엄소고 예, 해가지고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지명을 하시니까 갑자기 예. 예, 제 자신이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성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예.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너무 큰 어떤 막중한 책임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제 자신이 전에는 그냥 제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라기보다는 어떤 그 주어진 어떤 역할들과 삶의 어떤 의미 가운데서 거기에 좀 낮았다면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이것 때문에 제 자신의 어떤 삶과 행함 또 남에게 보여지는 이 부분에서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좀 생각들이 좀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뭐 거의 정답을 지금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되었다고 했을 때 이제 강득성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점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강득성 권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다른 분 한번 제가 지명을 할 텐데요. 제가 지명을 하면 음소거를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음 두 번째 화면에도 이렇게 쭉 가면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예. 자, 우리 안정민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정민 집사님. 예. 아까 강득성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거의 동의하고요. 제가 말과 행동을 할 때 제 생각보다는 제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음성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오늘 제가 저 안에 성전이 있다라는 그 말씀과 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장소로서 성령과 교통하는 거,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성령과 늘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는다라는 거, 그런 적용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지목하면 또 음속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디오를 안 켜신 분들은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디오 켜신 분들 중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상암 장로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예, 뭐 성령께서 우리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해야 되겠죠. 성령과 우리가 소통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 말씀에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비전이라든가 또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민감하지 않고 말씀에 깨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듣지 못할 수가 많기 때문에 소통하는 방법을 내게도 제 자신들도 이렇게 할 준비를, 말씀에 민감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어떤 삶에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상훈 장로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해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다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전되었다라는 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조금 힌트를 줘서 얘기를 하면 예배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한번 하거든요.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예배를 생각하면 예배와 관련돼서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예배위원장이신 우리 김상철 장로님 한번 한마디 해주십시오. 음소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음소거. 예, 그렇죠. 그거를. 예, 맞습니다. 예, 제일 어려운 거를 질문을 하시네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처음에 얘기하시는 게 예, 좋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또 함께 살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라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자체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답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어디에 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자가 된다라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 또 제가 힌트를 하나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교제에 관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관련돼서 적용점을 찾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좀 우리 서정환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예. 잘 안 들리네요. 예, 서정환 집사님 소리 다른 분들 들리시나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리네요. 예. 그 핸드폰 자체의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 그런 것 같네요. 서정환 집사님 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관계로 다른 분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자 전도사님, 성도의
너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예, 성도의 교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 성도의 교제와 관련돼서는 어떤 신앙생활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설마 저를 지목 안 하실 거라고 방심하고 있었는데. 예, 아니 어려운 질문이라서 내가 지금 전도사님.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듯이 이제 제가 성전이라면 저를 보는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아까 했고요. 성도 간의 교제에서는 그 각각의 이제 성도님들이 다 각각의 성전이라 생각하면 다 좀 귀하게 생각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런 안에서 이제 하나님 그 같은 그런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누군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 누군가를 험담하고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허물어 버린다고 한다면 뭐를 지금 허무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실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 성전을 이루어 가는 거 같이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적용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혹시 또 더 이야기하실 분 있으십니까? 뭐 오늘 내용에서 질문이나 아니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분 있습니까? 적용점에 대해서 없으시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음 주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들어야지만 오늘 그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다음 주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참여하셔야 되고요. 성전된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의미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거룩한 성전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의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점이 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존재론적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가? 그 성전의 의미와 가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온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사령탑과 같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회론적인 의미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내가 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예배라는 거, 예배의 공동체로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진실된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간다라는 거, 그것이 또 중요한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성만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날마다 기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우리가 성만찬의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명의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죠. 강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국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도 나타났었고 성막과 성전에서도 나타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수 강이 흘러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복음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서 모든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성전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까지 이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성전된 의미,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가는지 그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좀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과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된 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또 가장 보배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전된 우리 자신이 사명자로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사방에 흘려보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삼고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주일 사는 동안 하나님 성전의 모습으로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깨워 주시옵시고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산책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낯설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으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드리며 성전된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세우셨는지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주여 참 그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마산시간 교회 넘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산시간 교회가 아버지 참으로 날마다 그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만찬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몸에 담고 살아가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산책이 진행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말씀 산책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지막 서로 인사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저는 다 보이지만 또 아마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 핸드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다 보이겠네요. 지금 유튜브를 틀어놔서 그런가? 우리 같이 손을 흔들어서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면서 우리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샬롬 인사할 때 이제 우리 전체가 이제 다 사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화면에서는 사라지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서로 사라지지 않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